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성공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 믿는 일에 성공해야 되느냐? 믿어야 구원을 얻고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공해야 될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래서 믿음에 성공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받은 우리로서 두 번째 성공해야 할 일은 믿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었으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결혼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혼만 했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혼했으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학교만 가면 다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집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죠. 쉬어야죠.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 분은 해외에서 우리 둘째가 아니라 우리 장남 아들이 저는 둘인데요, 그 첫째 아들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공부할 때에 우리 또 큰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이불을 막 덮어쓰고 막 컴퓨터를 하면서 뭐 게임도 하고 막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야, 공부해야지. 뭐 하고 있냐? 딱 그랬더니 이불을 탁 집어던지면서 우리 큰아들이 딱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또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제가 응격결에 말은 못했는데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공부했으면 집에 와서는 놀아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집에 와서 또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했는데 학교 가서 또 공부해라. 언제 놉니까? 언제 쉽니까? 놀고 쉬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이 생기고 또 인문학에 풍부한 감성이 생기는데 매일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 가서는 공부해야 되고 집에 오면 쉬어야죠. 이게 잘 돼야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은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사랑이 뭐라고요? 저는 돈이다. 왜?
사랑하면 돈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돈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돈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40년 전에 김진홍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젖소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 서류 미비로 젖소가 들어오지 않고 돈은 받았는데 손은 안 주고 이러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 갚느라고 고생할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진홍 목사님하고 고생할 때 만났으니 제가 돈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땡전 한 푼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져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김진홍 목사님의 사모님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료 받은 거 가져오면은 한 달에 용돈 5,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같이 5,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헌금도 하고 또 음료수도 한 잔 사 먹고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같은 마을에 살았으니까. 자,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맛있는 걸 사주려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야, 만나서 뭔가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체면이 말이 아니고 땡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이 없는데 생기더라니까요. 사랑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를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해보신 분들이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돈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 제도를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뭘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찬송도 말로 해, 기도도 말로 해, 또 뭐 모든 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헌금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왜? 멋있게 쓰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돈은 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잘
잘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곳에 헌신하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돈을 모으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버는 족족 향수를 사가지고 붓고, 또 돈을 불어가지고 향수 사가지고 또 붓고, 그래서 향수 사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왜냐? 자기의 가치는 이 돈, 물질, 향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으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사건이 바로 향유를 쏟아부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사람 몸에 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마태복음 26장 7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건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돈이 최고인 줄, 향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이 뭐다? 최고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것이 바로 향유 사건이다,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린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돈이고 사랑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돈을 벌게 되고, 사랑하면 돈을 벌어서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다이아몬드,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갖다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또 자기 몸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이 있습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 여자들하고 사귀어 보신 분들 알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시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 있습니다. 바쁜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 나 바빠요. 하루 종일 놀아도 바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시간 있냐 물으면은 하루 종일 바빠도 시간이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또 잘 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많습니까? 바빠서 교회 출석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시간이 많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십니까? 주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참석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하시다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 여러분 왜 지키십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고 싶은 운동도 해야 되지요. 여행도 가야 되지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지요. 주말에 못했던, 주중에 못했던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일날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주일 안식일이고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안 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둘에게 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정상화를 향하여 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늘 위기 일로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없는 마음에서 늘 아침 새벽 4시에 나오면 저녁 10시에 들어갈 정도로 교회에 있고 집에서는 단시 몇 시간 잠만 자고 딱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 머물러 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죽하면 교회로 출근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를 찾아서 교회로 오는 거죠. 아, 그걸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니다가 교회로 온다니까. 제가 집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저는 사랑하니까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춘천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차를 타고 오는 시간만 3시간, 가는 시간만 3시간, 그래서 합치면 6시간인데 저는 6시간인 줄 알았더니 준비하고 또 다 합치면 본인 말로 하루에 주일은 10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오는데 5시간, 가는데 5시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먼 거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계속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갑니다. 제가 가는데 오는데 말씀 듣고 또 여기 와서 좋은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는데 기쁨, 가는데 기쁨, 또 여기 와서 성도들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자기 친척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가고 하는데 10시간이 소요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루 10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데도 1시간밖에 안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평택에서 오시는 또 권사님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오는데 3시간 가는데 합치면 그분도 10시간이에요. 예, 그분도 참 내가 볼 때 그분의 얼굴에도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항상 카페에서 만날 때 인사하면은 그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분들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으로 끝나는데, 그 멀리서 오신 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바나나, 빵 이런 걸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꼭 주세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달라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여기 있는 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숨에 달려오고 한숨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드릴 돈이 없고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첫째 가치요, 1등 가치요, 최고의 가치요, 어떤 가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모인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그때마다 결론을 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등 가치고 어떤 가치고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1등 가치는 하나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가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